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깊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유지들 하게 되면 이제 시장, 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의회 의원들, 시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가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자리 있지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이제 가서 이제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을 이제 대동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상석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이리 와요. 내 옆에 앉아요.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누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상석에 초빙받은 목사님이 전도사님 이리 와 내 옆에 앉아요 하는 그 한마디에 대우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 그 방에 들어와서 한쪽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빈으로 초대받은 그 목사님이 이리 오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왜? 주빈으로 초대받은 그 목사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목사님이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거죠. 네. 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포공항에 나가가지고, 이제 누구 마중을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다 보니까, 앞에 누가 이렇게 슥 새초록하니 고개 숙이고서, 누구 한 명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슥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나, 전지현이야, 전지현. 아시죠? 예. 전지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전진이라고 하는 또 가수 있죠? 그 사람은 노홍철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노홍철 키 크대요. 저보다 훨씬 크대. 아무튼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누구 막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애들도 이렇게 있긴 있던데,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새트롬하게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서 누군가하고 봤더니, 전지현이네? 이러고. 누구 또 이제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길래 보니까, 그때도 아마 노랑머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른 기억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노홍철인데, 그 긴 롱부츠 신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만요. 별로였었어요.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의도 시민공원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버스에다가 이런저런 명령어 써놓는 거. 그거 녹화할 때 우리가 또 봤거든요.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보다 더 가까이 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중에 무한도전 녹화하죠, 와 있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저 혼자 힘들어가니 있으려면 애들 분위기 깨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가져가, 야, 이거 하면서 이제 같이 막 흥겨워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라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경험, 그 기억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와, 노홍철을 바로 옆에서 봤어. 박명수를 봤어. 야, 홍카 봤어, 홍카. 무한도전 보신 분들은 아시죠? 홍카의 이상을 아시죠? 홍카를 봤다 이거예요. 너무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똑같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정말로 신기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 똑같은 예수님인데 죄 많은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들은 한번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저 자기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은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꼭 그 모임에 같이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해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그걸 총괄하는 총연합회라고,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저 경기도 쪽에서는 경기도도 이제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데 이제 경기도 남부였었는데, 경기 남부에 보면은 이제 아무튼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 심무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다음에 권태진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 또 뭐 소강성 목사님 세해진 교회, 그 다음에 수원성 교회, 아무튼 전에 이제 그쪽 교단에서는 이제 내노라 하는 이런 양반들이 이제 그쪽에 포진돼 있으세요. 그 양반들이 다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이제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그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억지로라도 동참시키려고 막 그렇게 노력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그 모임에 와가지고 설교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남부연합회에서 북부연합회 일산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남부연합회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일산에 가면 영산교회라고 있거든요. 영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호가 영산이잖아요. 예. 그 영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김영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을 이제 이 남부연합회에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다이렉트거든요. 오죽하면 당신의 호를 따가지고 세운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겠냐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영산교회 몇 주년 기념 예배에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본래 이 교회는 제가 은퇴하고서 목회하려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제가 물려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용기 목사님과 가까운 분이 이제 그 김영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부연합회에서 그분을, 김영선 목사님을 이제 흡수를 한 거예요.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 남부연합회 모임에 주강사가 돼서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남부연합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수원실내체육관이 우리들한테 딱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수원실내체육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또 수원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우리 연합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염태영 시장이 이제 그 사람도 안주집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인사말을 하면서 본래 이거 공설운동장 이렇게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남부연합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실무진에서 배려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거물급 인사들을 그 모임에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정치적인 테크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그러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고 어떤 그런 지명도가,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그 양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는 거예요. 마치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라고 하지만서도 남부연합회밖에 안 되는 그 모임이었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래도 그 모임이 여러분 그래도 김무수 도지사가 신경 쓰고 있는 모임이에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이제 저도 이제 김무수 도지사하고 이제 악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막 그렇게 했었었죠. 예. 아무튼 간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에 초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진정으로 존경해서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얄팍한 술수를 위해서 모시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울고불고 하면서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시게 되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우선 그릇에다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예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의와 절차를 다 싹둑 잘라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셔온 목적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백성들한테서 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지만 나는 이렇게 홀대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한테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그 정치적인 술수, 정치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심리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예수님,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내 체면을 올려주는 그런 도구일 것밖에 없지만은 죄 많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죠. 죄 많은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돌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한테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머리 숙이고서 지금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노니, 즉 너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뭐라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거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으로서는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아까울 게 없는 분이 예수님이죠. 왜?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니까 요즘 10만원이라면서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그러면은 하루 10만원이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예요? 예, 아무튼 전에 그렇다 치고, 예, 거금이에요.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인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하고 있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공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자 잠깐 밖에 좀 나가보실래요? 누구? 아니 한 분만 나가시면 돼요.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지만 적어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난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잡아줘서 코가 깨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저야말로 진짜 그렇게 코가 깨지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까짓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도 그냥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똥침 찌른다 생각하고서. 예수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옛날 일이니까 지금 아니니까 말씀드려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뿌듯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될 때에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환경은 여전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어저께도 저는 못생겼었고, 어저께도 저는 못난 성격이었었고, 어저께도 저는 돈이 없이 가난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키도 작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생각하던 하나님하고 오늘 생각하던 하나님이 180도 달라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잠깐 몇 시간, 잠깐 몇 분? 그 사건이, 그 일이 이렇게도 나를 바꾸어 놓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혹하기까지도 제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예전에는 그 일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내가 죄인이었다니, 내가 이렇게도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다니,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거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이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 달라짐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차이점을 가지고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어떤 커다란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함께 간주 없이 찬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눈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참고서 436장인데요. 끝까지 다 하려고 했으니. 예. 어쨌든지 간에 변화되어진 것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내가 변화됐다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요.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요. 배울 만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죄 많은 여인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여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기억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이지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있던 이미 악하고 흠탕한 것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간직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기적이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리새인 시몬은 가지고 있지 못했고 죄 많은 여인은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에서 참다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인의 고백.
그 고백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표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었고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었던 마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높이고, 감사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 시몬은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스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뭐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며칠을 했느냐 이런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방언을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뭐 꿈을 꾸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인들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제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내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은 이 장면 속에서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며, 나의 온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